할렐루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7장을 통해 제사장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여되었음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의 어떤 기준들, 또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7절의 주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성소와 제단에 대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는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봉사하며 백성이 직접 성소에 나아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제사장들 역시 지시를 올바로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성막의 그 외곽에 봉사하며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성소와 제단의 가장 거룩한 부분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각각의 역할을 주시고 이를 철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책임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포함합니다. 그들이 그 직무를 소홀히 하면 온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위험에 노출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충실히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질서 앞에 철저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미의 핵심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서의 순종함과 철저함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장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말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영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성도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철저하고 경외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때 교회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와 순종과 최선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신앙을 가장한 욕심과 어떤 욕망이냐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현재의 위치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과 사명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때에도 세속적인 욕심과 쾌락이 삶에 침투해 옵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의 늑대 사냥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호카네 북극의 에스키모는 늑대를 사냥할 아주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키모는 날카로운 칼날에 동물의 피를 발라 얼립니다. 그 위에 또 피를 바르고 또 얼립니다.
그렇게 해서 칼날은 피의 얼음으로 완전히 감싸집니다. 그 칼을 눈밭에 세워두면 늑대는 그 피 냄새를 맡고 다가와 핥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얼어있는 피를 맛보며 점점 더 그 피의 욕망에 사로잡혀 거칠게 그것을 핥습니다. 그러다 칼날의 피가 다 닳고 나면 이제는 자기 혀를 베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한 채 계속 핥고 점점 더 많은 자신의 피를 삼키다가 결국 탈진하여 죽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망, 우리의 숨겨진 우상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만족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더 벌어야 돼. 조금만 더 인정받고 싶어. 어찌됐건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어? 하지만 그 욕망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깊은 곳을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나중에는 무엇이 나를 살리는 피인지 나를 죽이는 피인지 분간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우리 영혼을 채우려 하진 않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그분이 줄 수 있는 무엇인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성공을 주시겠지, 믿으면 병을 낫게 해주시겠지, 11조를 하면 복을 주시겠지라는 것이죠. 물론 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라는 말로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 한다라는 거지요. 은혜라는 말도 자기 유익을 위한 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결국 그 칼은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이용하려다가 그 거룩함 앞에서 심판당한 고라처럼 말입니다. 고라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니라 권력을 향한 탐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도 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그 제사장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위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식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 내 바람을 담고 있다면요, 내 경건의 모습을 예배를 통해 드러내고 싶다면요,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경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이 온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질서, 참된 역할과 사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는 피를 흘려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세상 어떤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그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열심에, 그 말씀에, 그 예배에, 그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질서 안에서 감당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그리고 세상에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질서가 세워지면, 이 분명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질서의 기준, 이것이 세워지면 이 8절부터 20절, 오늘 같이 읽진 않은 이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이스라엘이 드리는 거제물과 성물을 주십니다. 이는 생계를 위한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 가장 좋은 부분들이 그들에게 허락됩니다. 이 몫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정결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불공평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 질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보면 그들을 공급하시려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땅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물질적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참된 만족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견고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며 책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인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과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복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바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점검하고 그 질서의 기준은 내 삶의 필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날마다 결단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은혜의 확신으로 그 걱정, 염려, 삶에 필요한 부분들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 질서 있게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다시 한번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질서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온전히 정결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삶과 또 선포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아감의 주저함이 아니라 그 나아감의 확신이 있어서 그 외에 우리의 이 땅에서 필요와 우리의 삶의 아버지 생계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책임져 주신다고,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신뢰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날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의 가시, 또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서 가슴에 큰 구멍이 난 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과 또 하나님의 보듬으심으로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치유받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들, 어떤 관계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또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잦아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만나주시고 소망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또 마음의 가시로, 또 사랑하는 이를 잃어 지금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 가슴에 큰 구멍이 난 이들 가운데에 주님 위로와 평안 주시고 또 주님의 보듬으심으로 모든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어떤 관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실패라는 것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만이 해답이 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결국 해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 살리고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무릎 꿇으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아버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실리콘밸리에 이 만몬주의, 물질주의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새누리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우리 쓰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또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초청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비전센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정말 건물이나 어떤 돈이 아니라 우리가 비전을 갖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어떤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온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함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선교 중에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30명의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그 땅에 나아가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건강 모두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감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그 씨 뿌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 맺으실지 가시적인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들이 우리 선교팀 가운데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단기 선교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실리콘밸리의 이 정석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아버지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진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 되어서 그들이 그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아니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복을,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초청할 수 있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전센터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결의하고 또 기도하며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건물과 또 내가 누릴 것과 어떤 아버지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들, 그 가운데에 정말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정말 이 땅에서 주어진 어떤 삶의 직장이나 어떤 자기의 미래에 계획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소원하는 이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그 가운데에 또 선교지 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곳에 가득 넘쳐날 수 있는 그 비전을 그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비전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가 열과 성을 당하여서 헌신하기 원하오니 온 교회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한마음 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30명의 우리 선교팀 붙잡아 주시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실족되지 아니하고 은혜만 충만하게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마음으로 나아간 그 시간들 가운데 가시적인 열매도 보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이 12시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오후와 또 내일을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세 가운데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우리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인임을 기억하며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기 위해 애쓰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